오늘 묵상은 전체가 너무나 다 좋은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강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강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한강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 한강은 365일 수년째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비가 안 와 심한 가뭄이라고 예보가 나와도 한강은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한강이 마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서울과 경기도는 시작해서 정말 더 나아가 나라에 큰 재앙이 생길 것입니다. 끊임없이 한강에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성령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어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물은 바로 성령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에게서 생수가 넘쳐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수, 즉 물의 표현은 성령의 임하심을 나타나는데요. 구약에서도 물에 대한 말씀이 있어 몇 구절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엘서 3장 18절과 에스겔서 47장 9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계율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데워줄 것이다.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이 9월 2일에도 쓰여졌다는 걸 아시나요? 이걸 아셨다면 묵상을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9월 2일의 제목은 생명을 깨트릴 시간이었고 본문 말씀은 오늘과 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라 새벽 말씀이 없어서 묵상의 내용을 잠깐 나누고 갈까 합니다. 같은 말씀 본문으로 어떤 묵상들이 표현되어지는지 알고 가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9월 2일에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받은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귀한 것들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면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으시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말씀하시며 지금은 생명을 깨트릴 시간이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를 멈추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쏟아부을 때이며 흘러보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흐르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은 그 근원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게 보일지라도 우리로부터 강이 흐르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강물이 어디로 어떻게 흐를지에 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주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즉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에서 작게 시작하여 우리로부터 강이 흐르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을 통해 복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강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한동안 꾸준히 그 길을 따라 흐릅니다. 그러다가 장애를 만나게 되고 한동안 막힙니다. 그러나 곧 그 장애물들을 돌아서 길을 만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한 곱이 한 곱이 잘 극복해 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뭔가에 막혀 잠시 멈출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힘이 언제 열릴지 그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곧 그 장애물을 돌아서 길을 만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잠시 멈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또 다른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이어서 묵상에서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평탄한 길로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피해서 가게 하시거나 그 장애물을 아예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 내용은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도 평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행복하죠. 주변의 어떤 상황도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보고 걸을 때 바다를 걸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주변의 파도를 바라보니 바다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도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장애물을 제거도 해 주신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들 앞에 있으신가요? 그 장애물 때문에 낙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장애물로 인해 당황스럽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떠한 고난이나 장애물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잊지 않고 근원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강은 당신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 그 장애물은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감정이든 경험이든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유일하고 위대한 주권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을 차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수의 강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 그 강은 끊임없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감정, 내 경험 등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들어갈 때부터 주님은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차단하지 못하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유혹의 장애물에 넘어져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강이 흐르다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르다 멈춰 고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물의 계속적인 공급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은 생명이죠. 출애굽 때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시위하던 군중들에게 반석을 통해 물을 공급함으로 그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말씀처럼 물이 있는 곳에 많은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강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식수가 부족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물이 흐르다 멈춰 고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썩게 될 것이고 그 속의 생명들도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물이 필요해 먹는다면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물의 공급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물의 공급이 끊어지면 대혼란에 가까운 일이 생기는데 영적인 면으로 성령의 공급이 끊긴다면 어떨까요? 성령의 공급하심이 말라버리면, 아니 공급이 멈춰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자아가 일어나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공급이 끊어졌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공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은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오늘 묵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통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묵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 안에 강한 축복의 강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진리가 흐르는 것이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무엇이 흘러가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은 강줄기가 흘러가듯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한 것을 전할 수 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가끔은 장애물 때문에 멈출 수는 있겠지만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축복의 강물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